안녕하세요. 성경 익스프레스 4기를 수료한 차훈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저는 26년째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 10차 과정 동안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통해 많이 다뤄지는 인물들부터 예배, 성막, 지리 등 성경에 적혀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전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를 배워나가면서 제 안에서 스스로에게 많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어떤 질문은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본인에게 말을 걸자 놀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라고 하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용하게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 사람에게 뛰어가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조용했던 사마리아의 여자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뛰어가 있었던 일을 나누게 할 정도이구나 라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해오면서 성경 익스프레스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듭남은 변화를 통해 증명한다. 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문구를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성도의 삶으로 이겨나가려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변화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거듭남을 증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차에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동안 기록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며 위의 것을 찾는 두 번째 인생에 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을까를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에 전국을 돌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3주간의 기간을 보냈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빛으로 등대로 확장판처럼요. 그 기간 동안 전라도 권역을 맡아서 8명의 인원이 스타렉스로 함께 이동하며 추위를 이겨내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원래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분이 있었지만 하루 운전하면 10시간 넘게 운전하며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운전으로 피로가 많이 쌓여 그때 당시에 면허를 취득하지 얼마 안 됐었지만 몇 번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크게 내렸고 작은 언덕을 차로 넘어가던 중 블랙 아이스로 인해 차가 크게 돌아 중앙분리대와 인도를 크게 한번 받고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사고는 났었지만 그 시기에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 다행히도 8명의 인원이 무사하였고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 안에서 끝까지 3주간의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 사건이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주차에 위의 것을 찾는 두 번째 인생을 나누며 이때의 일이 떠올랐고 지금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인생에 대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방향을 틀어 저에게 맞는 양육을 해오시고 사랑하였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지체이자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성경 익스프레스 4기는 목사님을 포함하여 3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공동체로 좋았었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성경 익스프레스 4.5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경 익스프레스 4기를 수료한 박준석 성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간증 나눌 거는 좀 차훈 형제는 이제 성경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말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새겨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가 유치원 때 이제 인천 부강교회라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뭐 학생부 회장, 뭐 청년부 회장, 찬양팀 리더, 교회학교 교사, 각종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인 에스더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에 이제 김시현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과 연이 시작되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그 목사님과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성경 익스프레스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내가 속이 텅텅 비어있는 듯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감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이제 감동만으로 포장된 빈 상자는 아니었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 욕심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제 삶에 중요했던 남자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안 믿으시다가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셔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셔가지고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은 김시현 목사님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봐왔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중요했던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목사님은 김시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배우고 목사님께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배웠습니다. 그 방향은 말씀에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별로 크게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말씀은 그냥 나를 위로하는 수단 정도에만 그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36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딱 한 번 신약 통독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신약 통독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통독을 했었고,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 좀 무지했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참여 잘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훈련을 받아보니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살아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왜 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모든 이유들이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백문일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냥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왜냐?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만 제 가슴속에 남더라도 제 삶에 정말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바로 서야 하고 또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간증하면서 딱 한 가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건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야 몸이 고생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아무리 말해도 저희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않고 모릅니다. 어린아이도 걸음마를 경험하기 전에는 넘어져서 울고 짜증만 냅니다. 근데 경험해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든 아니면 다른 말씀 훈련이든 꼭 기회가 생기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부천 주의 나라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